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42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움직였던 첫 신약교회의 그 모습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표변과 가르침을 삼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뜻과 영광 마음 깊이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사람의 능력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했던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였고 따라서 사람의 뜻이나 정치력이 그 교회를 이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났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상고하는 의미는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먼저 살피고 싶은 것은 거기 전혀 힘쓰니라라는 이 낱말의 뜻입니다. 원래 뜻은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하여 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하고 또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뒤로 미루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하여 행하다라는 이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전혀 힘쓰니라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헌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헌신의 의미를 이 말씀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행하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 떠오르느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의 말씀 중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마음을 다하라 라는 것은 다른 데 마음 두지 마라라는 뜻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라는 뜻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1시간 혹은 하루 혹은 강하게 결심을 하면 일주일 정도는 한 곳에 마음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평생 동안 쏟을 수 있느냐? 어렵죠.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라는 말은 그 마음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라? 내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 남아있는 나의 생명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변치 마라라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도 굉장히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은, 여러분 뜻을 다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뜻이라는 것은요,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좋은 느낌, 감정, 이런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쓰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은 사랑은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지라는 말을 잘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어떤 때는 말씀이 싫어요. 그렇잖아요. 내 육신이 쫓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항상 찔리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싫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뜻을 다하여라는 뜻이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이라는 건 뭐예요? 원천입니다. 원천. 한마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을 다 들여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 최소한 안 되면 시간의 11조를 꼭 들이십시오. 하루 중에도 시간의 11조를 들이셔야 됩니다. 하루 중에.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성경 상고하는 시간이고,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에게. 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돈.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명예, 위신, 성공, 이런 것들. 그런 가용한 자원을 다 동원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듯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계속하여 했다. 자, 또 하나는 여기 전혀 힘쓰니라라는, 그러면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계속해서 했다라는 이 행위가 어디에 연결되느냐면
우리 개역한글 성경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까지 자르는 버릇이 있어요. 원문이 안 보이니까 기도에 힘썼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원문인 헬라어 원문을 쫓아 들어가면은 이 전혀 힘쓰니라라는 이 동사는 앞에 네 가지를 다 수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네 가지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또 서로 교제하는 일, 또 떡을 떼는 일, 그 다음 기도하는 일. 이 네 가지를 전부를 수식하는 동사가 전혀 힘썼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헌신하였다 한마디로. 이 일에 자기의 몸을 전체를 바쳤다. 그러니까 이 아주 짤막한 이 42절 한 문장이지만 이게 신약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올인 했던 네 가지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올인, 모든 걸 투자한 거예요. 먼저 보실 것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사도는 복수입니다.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로 나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의 연장입니까? 어디의 연장? 사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서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가는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장면의 끄트머리예요, 여기가. 그러면 사도들이 함께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복수죠. 베드로의 개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은 사도가 12명이면 12가지 가르침이 나간 게 아니라 딱 하나의 가르침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굴까요?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고 싶었던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만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힘을 다하여 배워야 됩니다. 내 지식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11사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던 갈릴리 나랑 같이 다녔던 그 산으로 가 있어라라는 명령 그대로 준행하여 갈릴리 산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다음에 이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 11사도일까요?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게 11사도입니다. 근데 그 11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왔으니
19절이 대선교명령이라고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의 원문을 가보면. 그런데 이 대선교명령이 얘기하는 바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은 본동사는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 하나만 본동사입니다. 번역을 하니까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동사로 보이죠. 그런데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 본동사라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이 단어들은 보조동사입니다. 한마디로 분사형을 취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려워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제자를 삼는 것이 핵심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보조동사로 얘기하는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없으면 제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면 세 분이 나오죠. 그러면 이름이라는 이 이름은 복수형이 나와야 일반적인 우리 문법에 맞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가면 이름은 단수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세 분이 거명되는데 이름은 단수를 써요. 이게 왜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요, 문법이 수학처럼 정확합니다.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참 희한한 언어예요. 여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명이 되지만 이름은 하나, 단수 이름을 쓴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 전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얘기는 물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거는 나타나는 형식적 세례고 의례적 세례고 진짜 세례는 뭐다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럼 세례의 뜻이 뭐다 그랬어요? 연합됨이라고 했어요. 연합. 하나로 연결됨. 그러니까 우리의 죽어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이 건물까지 와 있고 콘센트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나의 이 기계가 작동하려면 나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기 전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결된 게 성령 세례로 하나로 연합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됐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죽어있는 영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제자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듭났더라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가르침이 큽니다. 거듭났더라도 제자가 되려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며 사는 자, 이게 지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제자라는 말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아오려고 하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르침을 받는 게 제자인데 가르침을 안 받겠다 그러면 제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11사도들에게 명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자를 만들어라. 그게 제자 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기 위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지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처럼 베드로와 11사도, 합쳐 12사도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들어요? 사도의 가르침. 그분들 다 돌아가셨잖아. 베드로 후서 봅니다.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2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서와 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후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일러줬던 그 말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되뇌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썼겠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뭐로 남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절을 잘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이 글을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훈을 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별된 선지자들에게 적어라 라고 했던 대언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주. 주 대신, 지금 하나님 대신이란 뜻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대신 구원의 주인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세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접하는 사람 말고 그 후에 구원받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전해준다고 하느냐? 구주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말미암아라는 건 통하여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준 명령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것이라는 예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너는 증언을 하라 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도움이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님.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지금 받는 방법은 한마디로 어느 가르침을 따르라? 우리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르침이 다 돼 있어요. 그게 필수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필수 과정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양육받는 상태가 되도록 해라. 문제는, 자,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안 바뀌어 있어요. 물론 토시, 조사 이런 거는 번역 과정의 일부가 바뀝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 본뜻은 절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죠.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니까. 문제는 잘못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혼자서 성경 읽어서 잘못되는 사람이 그래서 무지기 수로 많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혼자서 읽는 것이 위험하다. 사도행전 20장 갑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지금 살필 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서 옥살이 하다가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거의 3년 동안 가르쳤던 당신의 제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때 지역교회의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과 목자라는 말이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는 교역자를 얘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장로들을 이제는 못 볼 거예요. 그걸 알아요. 기도 중에 자꾸 성령이 얘기하니까 네 앞길에 구금과 고난만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시니까 그래도 너는 나를 증언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제자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하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자,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까? 여기 교회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28절부터 30절까지 아주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첫 번째 주는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뭐냐면 여기 삼가하다라는 이 단어는 조심하라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두 개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라라는 거야. 장로된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말씀 전하는 직분을 받았어도 너희 자신을 조심해야 돼. 또 하나는 온 양떼를 위해서도 조심해서 말씀을 물어날러라. 이유가 쭉 나오는데, 자,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라는 명령 뒤에
왜 삼가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감독자라는 말이 있죠. 이게 장로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우는데 누가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제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세웠다라고 합니까? 성령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삼았다. 이 저들은 양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교회에서 교역자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말씀 전하는 자는 양입니다. 지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양무리가 있어요. 양떼. 그 중에 성령께서 보시기에 얘가 가장 적합하겠다 해가지고 네가 풀 있는 데를 가서 내가 너를 알려줄 테니 먹을 만한 풀이 있으면 뜯어다가 양들에게 공급하고 걔네들을 인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대장 양 한 마리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급이 생기는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픽업했다라는 거예요. 딱 선출해가지고 뭐를 삼았다? 감독자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감독자라는 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지켜보는 자죠. 감독자를 삼고 왜 감독자 지위를 줬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기 치게 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목동이 양을 칠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목동이 양을 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풀 있는데 끌고 가가지고 먹이는 일이죠. feeding이라 그래요. 먹이 주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이 뭡니까? 외부에서 일이나 야생동물 늑대나 혹은 호랑이나 이런 것도 곰이나 이런 것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은 앞서 막아내는 일을 하는 게 목동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이었잖아요. 내가 내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훔치려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입을 찢었느니라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골리앗 3m짜리 거인을 싸우러 나갈 때도 그때 사용했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가오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로 밑에부터 시작하는 교회의 교역자들, 한마디로 장로나 감독자 혹은 목사라고 하는 이들이 왜 자기를 조심하고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느냐면 나를 위하여 양을 먹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양은 내 양 아니야 라는 거예요. 누구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제대로 된 꼴을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봐야지. 이어지기를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첫 번째 위협이 뭡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입니다. 탈은 양의 탈을 썼으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켜내는 거예요. 감독자는. 근데 위협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에서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평신도 아닙니다. 이 용어도 맞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누구에게 이 경고 말씀 날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교회 대표자들. 자기가 가르쳤던 교회 교역자들, 목사들 쉽게 얘기하면 그들 다 불러서 앞으로는 내가 너희를 직접 교훈하고 가르칠 시기가 없을 거야. 왜? 나는 죽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 말씀 준다 하면서 뭐냐? 두 가지 경고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에서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노략하러 들어오는 이리 때가 있을 것이다. 외부의 압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막아야 돼. 목동이 하듯이 양을 곰이나 늑대로부터 보호하듯이. 또 하나가 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너희 중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 중에도 어떤 사람이 일어날 것이야? 다시 보세요.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아노니. 내부적인 부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나르지를 않고 누구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나를 쫓아와. 내가 목자야.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양떼들도 조심해라. 너희 자신 부패하지 않나 살피고 양떼들 외부의 핍박이나 위협으로부터 상하지 않나 살피라. 근데 그 방법은 뭐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예수님을 못 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같이 놓고 있는 거냐? 그 말씀이에요. 하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상속유업,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때까지 누가 너희를 이끌고 가게 된다?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주가 빠집니다. 부탁하는 대상은 주와 그의 말씀인데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가 빠져요. 그 말씀이 인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혼자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 말씀을 전하던 당시의 장로들마저도 잘못된 생각을 품었을 때, 자기 자신을 조심하지 않았을 때는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된다. 또 밖에서 이리가 와가지고 이 양떼를 훔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어디에 발을 세우고 기도하고 떠나지 말라. 말씀.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일반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당시 지역교회 대표자들, 목회자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말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말 전하는 거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라 하면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대선교 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 명령이 뒤에서 두 가지 요소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제자가 된다. 성령에 연합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제자 아니야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하나 그 가르침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야 라는 이 가르치는 역할이 개인적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으로 출발했고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마지막 사도의 지위에서 더 이상 직접 가르침을 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당신들의 제자, 장로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할 땐 어디에 못 박으라? 말씀에 못 박으라.
너희도 잘못하면 타락이 돼.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잠깐만요. 11절이 얘기하는 이 직분을 맡은 자,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말씀 전하는 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 교역자.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이는 왜 줬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교회적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 하나가 나옵니다. 왜 교역자를 교회에 세워야 되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역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는 그 말씀에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있죠.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성경 말씀으로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쓴 성도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됩니까? 여기 온전케 하다라는 얘기는 갖추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준비시킨 상태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맨 먼저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가서 일을 합니까? 작업도구를 챙기고 갑니까? 작업도구 챙기죠.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을 딱 하게 되면은 자기 평상복 입고 들어가질 않아요, 수술실에. 왜? 여기 병원균이 다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수술복으로 환복을 하고, 혹시라도 손에 뭐가 있을까 해서 소독약으로 깨끗하게 씻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수술용 얇은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곳을 안 만집니다. 옆에서 반드시 간호사가 집어주는 수술 도구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갖춰진 상태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다. 그럼 가서 벌통에 있는 벌을 채취해야 되겠다 하면 평상복 입고 갑니까? 뭘 갖추고 갑니까? 벌통에 있는 벌을 채취하다가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밀폐복 입고 가죠. 더운 날에도. 그 다음에 벌들이 벌통에서 일단 떨어져 나야 그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빼내잖아요. 벌이 거기 붙어 있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연기 만드는 그 연막 발생기 있어요. 조그만 거. 뭐 뻥뻥뻥뻥 하면은 연기가 나가.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판 하나 딱 꺼내서 연기로 팍 쏘면은 벌들이 연기가 싫어서 떨어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딱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빼내잖아요. 그걸 다시 넣어주고. 이런 게 뭐예요? 완비된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도구와 작업 도구와 마음의 준비와 이런 걸 완비한 다음에 일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는 말씀은 성도가 앞으로 하는 일을 하게끔 준비시키며 라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게 준비시키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교역자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요.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장비를 갖추고 싸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갖추게 하는 역할이 처음이고 첫째고, 갖추어지면은 서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에서 아래로 지배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예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섬겨집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나를 그 사람 밑으로 낮춰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지금 12절이 얘기하는 바는 교회의 교역자라는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내가 많았다, 성경 많이 읽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갖춰지면 남 밑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몸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말씀을 가지고 물어나르고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가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실은 13절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처럼 완전히 충만해진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절 이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교역자들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그럼 거기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사람의 괴술이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사람 말에 속아 넘어가요. 누가 속아 넘어가느냐? 믿는 자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이 속아 넘어가요. 사람의 속임수와 또 간사한 유혹, 너무나 교묘하게 말씀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간사한 유혹입니다.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것. 그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해요? 유사하나 아닌 것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는 유사할 사예요. 이는 어조사입니다. 비는 아닐비입니다. 유사하지만 진짜가 아닌 게 있어요. 이런 데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에 넘어간다 한마디로. 그렇게 돼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영어의 개념은 doctrine,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똑같이 가르침이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지식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doctrine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 양보할 수 없는 원칙.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 해석이 되면은 사람 말에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아주 교묘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교리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에 휩쓸리고 이쪽 교단에 가고 저 말에 휩쓸리고 저쪽 목사 말을 듣고 하다가 신앙생활 망치는 거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세웠다? 말씀 전하는 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교역자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으로. 두 번째 일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과 교리의 혼탁을 막는 일을 합니다. 교역자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똑똑해서요? 그래요? 백날 천날 연구해도 안 됩니다. 교역자가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대장양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드시 귀를 열어놓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서 풀을 배에다 갖다 먹이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심에 항상 기도하고 귀를 여는 거예요. 따라오라 이게 따라오라. 여기 꿀이 있다. 이건 독초 아니니까 네가 한번 먹어보고 독초 아닌 거 맞지? 은혜 있냐? 가서 물어날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직계 제자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주와 그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사 능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있다. 너희는 반드시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부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게 그동안에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 나누는 설교 중에 나갔던 말씀이지만 왜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행하는 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가 첫 번째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4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러분 여기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가 각각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복잡해도 잠깐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라는 and 접속사가 이 둘 사이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and. 그 얘기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동격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나눠진 걸로 보지 마시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는 행위는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교제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제한다.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뜻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뜻은 공통적인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교제가? 공통적인 것을 같이 나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제는 각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질적인 것, 독특한 걸 가지고 와서 섞어 먹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제는 그게 아니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 경험했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거, 개인적인 거 말고 그걸 갖다 놓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두 번째 뜻은 협조하고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사교 그룹도 같죠.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집단도 가면은 서로 싸우려고 만납니까? 협조하고 같이 돕고 기쁨을 나누려고 만납니까? 후자죠.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교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번째 뜻을 설명하는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을 함께 나누다. 이 말씀, 자, 요한일서 1장 가십니다.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잠깐 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써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와 너희 간에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선 사귐이라고 번역이 됐고 사도행전에서는 교제라고 번역이 됐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조심할 게 이겁니다. 물론 사도의 반열에 있죠. 사도 요한이. 그러나 사도 요한과 어떤 성도들의 모임 간에 사귐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인간적인 사귐을 얘기하는 거냐? 이어지기를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건 성도 간의 사귐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교제 자리에 세상 얘기가 주제로 떠오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개인적 경험 얘기를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뭐니까? 공통적인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경험을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공통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이 얘기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모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눠 가져요? 네?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걸 식인풍조로 이해를 하는 게 잘못된 거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 됐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밝혀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바톤 터치해서 오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거는 말씀 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교제다라는 뜻입니다. 교제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맥주 한잔 합니다. 이유는 술기운이 조금 올라오면 개인 간에 소목소목했던 거, 마음의 벽, 이게 싹 내려와요. 그래서 그 술기운의 도움을 얻어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공통의 관심사와 경험을 나눕니다. 그게 사교클럽이에요. 맞죠? 네. 골프 치는 사람들은 운동 다 끝나면은 클럽하우스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야, 내가 12번 홀에서 이 퍼팅 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뭐 장비 바꿔야 되겠네, 드라이버가 왜 이렇게 짧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공통의 관심사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사교입니다. 그게 사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사귐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서먹거림을 허물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취기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는 성령에 취하면 됩니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자기 생각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로 들어가고 그 길을 따라서 걸었던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는 것이 믿는 자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첫 번째 뜻이 공통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의 인도한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자, 그런데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 했어요? 협조하다, 같이 돕다. 그런 뜻이 또 있느냐 살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8절에서 10절이 얘기하는 거는요, 각양각색의 은사와 직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 각양각색의 은사와 직분은 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은사니까. 다시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 말만 딱 보면은, 그래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영적인 언어로 교통해, 내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유익으로 착각하기 딱 좋아요. 여긴 번역이 지금 덜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유익하게 하다라는 거는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은, 이것도 용서하십시오, 발음을 한번 해드릴게. 심페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발음을 해드리는, 앞에 심이라는 이 접두어예요. 심이라는 말이 뭐냐, 같이 하다,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 협조곡을 심포니라고 하죠. 협주곡. 여러 악기가 같이 연주하는 협주곡, 합주곡 이런 걸 심포니라고 하잖아요. 뒤에 포니라는 것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앞에 심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함께 연주한 소리를 심포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단어가 그냥 페로라는 단어, 이 페로가 유익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쓴 게 아니라 어느 단어가 썼다? 심페로, 같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것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의 모든 성도를 함께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문장이 세번역 성경에는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성령에 의한 인도를 받는 각종 은사와 직분이 주어지는 이유는 나의 개인적인 뭔가를 드러내려고 주는 거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네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준 거다?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자, 그리고 11절로 갑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하나지만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러분 11절의 의미는 누구에게 어느 은사를 주고 무슨 직분을 맡기느냐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다, 성령의 뜻이다. 성령의 뜻이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모두가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무슨 말씀을 꺼내요? 몸이 하나라고 그래요. 몸이 하나라. 몸이 하나인데 뭐는 많다? 지체는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피부가 있고 목이 있고 머리털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연합해서 뭐를 이룹니까? 몸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얘기하는 바는 내 신앙과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은사를 사용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몸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다시 기억하십시오.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첫 번째 뜻은 공통적인 것을 함께 나누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했던 경험과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두 번째 뜻은 협조하고 돕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협조하고 돕다라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데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몸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와 직분을 다양하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정리하고 갈 게 있어요. 교회는 자신이 드러나는 곳입니까? 자신이 헌신되는 곳입니까? 자신은 섬기는 도구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드러나요? 공동의 유익, 교회의 유익, 다른 성도들의 유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된다? 몸이 하나이듯이 연결돼서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반대로 가면, 반대로 간다는 게 뭘까요? 손가락이 나는 여기 붙기 싫어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여기 붙어 있는데 왜 여기 붙기 싫다고 합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눈을 쉬게 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머리에 딱 붙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멀어? 난 여기 안 있을래 하고 자기가 옮겨서 여기 붙었다고 치세요. 손가락이. 그럼 그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좋은 위치를 찾아간 거죠. 그럼 그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괴물입니까? 안 맞죠?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는 각각 달리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두 번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 말고도 서로 봉사하는 일이 또한 교제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25절 가보세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서로 지체 간에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분쟁밖에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25절 다시 보세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라는 것은 연합하여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같은 뜻과 같은 목적으로 연합하여 서로 돌아보게 하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 오시기 전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셨을 거예요. 손가락이 자기를 닦아요? 아니죠. 얼굴 닦죠. 손가락에 칫솔 묻혀가지고 어딜 닦아요? 이를 닦죠. 맞습니다. 그럼 이가 없으면 손가락은 어떻게 영양 공급받아요? 이가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삼키기 때문에 영양분이 손가락까지 가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는 살펴보면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위해 일하는 거고,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지체는 몸이 움직이는 방향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못 보고 빨리 간다고 막 걷다가 돌뿌리에 발꿈치가 발가락이 딱 걸렸어요. 그럼 발가락만 아파합니까? 온몸이 아파합니까? 온몸이 아파하잖아요. 아이쿠야 하고 발가락 싸잖아요.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를 잘해서 상을 받을 때 머리만 받아요? 온몸이 받아요? 영광도 같이 하는 겁니다. 고통은 분담되고
영광은 공유하는 것이 한 몸 된 것의 원리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항을 경험하고 나누고 확대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이 교제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몸된 교회에서 나를 투자해서 다른 성도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교제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그 가난한 성도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고, 특히나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에 이렇게 대면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집에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요. 한 번 가기 싫었더니 안 갔더니 가기 싫네. 집에서 그냥 성경 보지 뭐. 이게 홀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쓰는 독고다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나 혼자 서 있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교제와 하나님을 나눔이 이 몸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 나는 몸에서 떨어진 지체라면 혼자서 성경 읽고 말씀 상고하고 해서 제대로 된 신앙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에베소서 봅니다. 4장. 아까 잠깐 읽으셨었죠? 페이지로 314페이지 다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이미 살펴본 것이고, 15절 16절을 마저 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15절은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라가는 과정에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말대로 참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구절은 번역본에 따라 어느 사람은 참된 말을 하라, 진실된 말을 하라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어느 성경은 진실되게 행하라 라고 번역한 게 있어요. 어찌됐든 참된 것을 하는 것은 참된 말을 하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말한 내용대로 나의 행보를 옮겨가는 것이 신앙 성장의 과정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앙 성장의 목표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16절 가보십시오. 그에게서, 여기 그는 누굽니까? 15절 끝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라는 뜻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연락한다라는 건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이 어떻게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특히나 머리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목을 통해 연결되고, 뼈를 통해서, 오른 어깨를 통해서, 또 팔을 통해서 힘줄과 혈관과 신경조직으로 연결돼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16절의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연결되고 한 몸으로 연결되고, 그런 얘기예요. 상합하여라는 것은 하나의 뜻으로 합하여져서 서로 도와서 서로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뜻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법은 독단적으로 혼자 있을 때 연결된다? 아니다. 몸을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 몸을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 마지막 말씀 잘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방법은 성경에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체에게 비유한 거예요. 동물체. 사람도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의 책이니까. 그러면 이 지체들이 연결돼서 힘을 받고 자라고 강해지는 원리는 머리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 힘줄을 통해 혈관을 통해 신경조직을 통해 그 위치에 가 있을 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고 싶어 자라요. 몸이 크면 같이 커요. 같이 커져요. 이게 동물에 대한 동물적 시스템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서. 식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어느 비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버리운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저절로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에 스스로 세우느니라가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몸의 형태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고 싶어 자라요. 영양 공급을 받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같이 자라게 됩니까? 후자죠. 아마 혼자 독립된 신앙을 한다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지식은 좀 의덕할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죠. 그러나 몸된 원리를 그자가 배울 수 있느냐? 못 배웁니다.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못 배웁니다. 자기를 낮추는 법을 알게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 깨지라고.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고 움직이다가 각진 거 다 깨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건 하나님 뜻 아니네. 내 주장 얘기하다가 부딪혔네? 아이 그럼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이게 깨지는 거예요. 모난 돌이 깎인 돌이 되어가는 겁니다. 떡을 떼며라는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한다라는 말과 떡을 뗀다라는 이 말은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경험한 걸 나누고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 외에도 이 말씀에 의하면 떡을 같이 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할 때 뗀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떡을 뗀다. 조각 내어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씀은 먹을 게 있으면 가져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이 떡이 떼어지면은 남에게 돌아가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떡을 뗀다라는 것은 먹을 걸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떡을 떼는 행위는 연결되는 말씀에도 보면은 46절 가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던 경험을 나눌 때에는 교육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성전에서 모였다라는 거는 성전 바깥마당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회당에서 모인 거예요.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3,000명이 모일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죠. 그럼 이 떡을 떼는 행위는 뭐냐면은 생계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집에서라는 것은 각각의 집에서예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물건을 통용하고 하는 이 일이 여기 나오는데
집 팔고 전토 팔고 다 팔아서 내놓으라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각각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개인적인 삶의 터전을 다 허물으라는 얘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여유분이 있으면은 다른 형제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는 얘기지.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건 각각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같이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의 교제입니다. 다시 지금 42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살피는데, 마지막 전혀 힘을 써서 했던 일이 마지막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러면 이 기도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뭐가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쉽죠? 그런데 이 대화는 우리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 이건 그냥 생각해도 돼요. 내 뜻을 하나님에게 전하는 대화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알게끔 말씀을 받는 대화를 해야 됩니까? 10이면 9은 하나님 뜻을 내 쪽에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거를 자꾸 요구하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인데,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봅니다. 대화는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있죠. 거기에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통치책에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게끔 하는 게 기도지, 내가 원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기도가 되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네? 기도의 본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갑니다. 잠언 28장 구약 941페이지 펴보십시오. 구약 941페이지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교훈하는지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기 거 원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아빠 사탕 사줘, 아빠 장난감 사줘, 아빠 그거 내 가질래, 이렇게 떼쓰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요? 네가 뭔가 하나 뜻을 너희 하늘아버지께 고했으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왔는지를 살펴야지 이놈아. 그러니까 애기도 아니고 맨날 징징대냐? 그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기도라는 거예요. 뭐를 듣지 않는 태도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귀를 담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면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구약 882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식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을 잘 읽으십시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구해주십시오 아버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뭐로 나타나게 됩니까? 뭐를 보내서 고쳐요? 환상을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던 그 말씀들이 가슴속에서 살짝 올라옵니다.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 말씀을 쫓았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약은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 있지만 입에는 답니까? 씁니까? 씁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좋은 약은 입에 쓰나 충어는 역이라 올바른 말은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가 원하는 고침을 받아야 될 그 부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뭐를 보내서 고친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잡으시라니까요. 바지가랑이 잡듯 잡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말씀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나의 눈을 띄우시고 말씀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100%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기도, 말씀의 약속에 기반한 기도, 그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있는 힘을 다하여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3,000명이 구원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 생활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아침마다 무릎 꿇고 뭘 기도하라는 건지 이제는 드러납니다. 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밝혀주시고 밝혀주시는 뜻, 제가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하여 저버리는 일 없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말씀이 이끌어가요. 하루 종일 엉뚱한 데 시간 보냈다. 그럼 다시 기도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 구원하소서. 자비를 구합니다. 내일은 다시 하나님 음성에 제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자기 신앙의 레벨을 쌓아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 구하고 내일도 은혜 구하고 내 속에서 움직이는 내 생각, 나의 욕심 다 제하시고 하나님 음성 내 마음속에 들리게 하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바꿔가시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적 신약교회가 전심으로 쫓아갔던 이 네 가지 일 때문에 바뀐 현상이 43절부터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3절 다시 가십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포와 무서움을 느낀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경외라는 우리 한자입니다. 경이 공경할 경이에요. 외는 두려워할 외. 그러면 지금 교회사에서 그 기독교적 어떤 격언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무서워하면 피하게 됩니다. 길 가다가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죠. 경외하게 되면 잊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야. 내 생각이 땅과 같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다. 그러니 그분의 뜻을 살피는데 한시도 소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잊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하심도 잊지 않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이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태를 보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사람마다는 영어로 everyone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이 행태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두렵고 공경해야 되는 자인지 이제 몸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형태가 발생하느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같이 썼다. 그 다음에 물건이 비싼 물건이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갑으로 내려오는 2조 백자 3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물건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든 다음에 각 성도들이 필요한 음식이든 뭐든 사서 필요에 따라 나눴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상태가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물건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느냐면 이건 내 물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질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시편 50편 837페이지에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837페이지 9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물질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집 내 거고, 내 땅 내 거고, 내 차 내 거고, 내 돈 내 거고, 저 주식 내 거고. 그렇죠?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그 물질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유권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여러분, 공산주의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사람이 이끄는 제도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살펴야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 보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42절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청지기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한마디로 관리인. 남의 물건을 관리하라라고 관리 권한을 부탁받은 자, 그걸 청지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놓은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맡겨놓은 종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르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양물이 그거를 맡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리인으로 맡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맡은 걸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이 재산은 나를 위해서 쓰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된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쓰게 돼 있습니까? 후자죠. 이 자가 진실하고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이 있는 자는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에게 이 물건을 맡기신 이유는 남는 물건이 있으면은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구나.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가르쳐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이 나눴다. 그래서 이 모습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가능케 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개인주의, 이기심, 또 좀 더 갖자, 나도 좀 주식 투자해서 투자 수익 좀 올리고 또 집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투자 이익 좀 올리자, 이게 긁어 모으자라는 거 아닙니까? 나중심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인의 자세로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은 현상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사람이 계획하고 정치체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었던 정치제도가 공산주의죠. 필요에 따라 나눴어요. 또 다른 권력구조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재산 많이 가진 부르주아, 그게 생산직 계급에 있는 플로레타리의 적이다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다 죽였잖아요. 재산 뺏고.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게 성령이 관리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무슨 조직체계를 세워요? 공산당이라는 통치체계를 세우니까 이제는 누가 그 권력을 좌지우지합니까? 또 다른 권력체계인 공산당이 좌지우지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는커녕 자기 배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목적과 사람의 계획으로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 이루어졌던 너무나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다시 가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꼭 하나 마지막으로 살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나에게 필요한 물건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남을 섬기라고 준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야, 이거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 범위가 어디일까지일까요? 어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 나머지 것은 뭘까요? 여유분이에요. 여유분. 그거는 내가 청지기로 쓸 수도 있고 여유분을 내가 다시 틀어주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교회에서는 그걸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럼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봉사로 성도를 도왔다니까? 라는 생각이 밑에서 슬며시 올라오면 그거는 영적 교만이고 잘못된 공로주의입니다. 하나님께 상급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근데 여기 이들은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게 누구라는 뜻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바뀌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헌신한 결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재물을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신 결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람이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다른 자를 사랑하는 그 품성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신약교회를 사도행전적 신약교회를 모범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이끌어간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끌어가신 흔적? 온전한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영광을 빛나게 하신 결과물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47절이 저에게 많은 것을 도전해 오게 하셨고 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생활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후에라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협력하여 돕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질 않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갈 때라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헌신이 말이 설명을 드리나 헌신이 안 돼 있는 거고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가 약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명령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음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관과 인맥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지만 부디 저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밝혀주는 그 말씀의 방향에 따라 저희 행보 옮겨놓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저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내어주는 그릇으로서 내어주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